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제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 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늘 받으옵소서. 날 위해 가신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어로 정리가 되지 않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사실만 한 가지만 알려줘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각처에 있는 회당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반드시 회당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는 곳을 보면 거리, 언덕, 산, 바다, 집 등 주님이 배울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끔 한 번씩 사용해서 그렇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아직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벗어나서 사단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동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 없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딱 한 분,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 없는 삶, 구원의 삶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사단,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한 모든 것의 전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전할 말씀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기억하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보다 이 땅에서의 기쁨을 더 원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기쁨을 더 원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님의 향기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배우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의 향기를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것을 놓기 싫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움켜쥐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려놓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기쁨보다
천국의 기쁨을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병자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복음서의 모든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주님의 말씀에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천국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병 고침은 천국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나 혈루병의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체험하면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치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것의 핵심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그 전날 밤 밤을 새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곤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실천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의가 살아나고 나를 위한 삶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나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나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귀찮은데 나는 빠져야지.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해야 돼?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의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주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른 사람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도 상관없고 주님께서 더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한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다듬고 불러서 다독이면서 세워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확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달래고 치어거리는 우리들을 달래고 어루만져서 세우고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 하나 갖다 앉혀갖고 그냥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를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복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전과 같이 다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주고 있으라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지 못하고 짐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자리에 서주셨으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주님, 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주님, 굳이 저까지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행위는 교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잘못된 거니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고치세요. 저는 힘들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완전하셔서 절대로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법이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데 있어가지고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닌 순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들을 고치기 위한 열쇠를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나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시키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힘든지 알면서 내가 하기 싫은지 알면서 그것을 시키는 이유는 나를 도구로서 주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알맞은 도구로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내가 변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변화는 세상에 있는 생각에서 하늘로 옮겨오는 그러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가까웠던 삶에서, 정말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삶으로서, 의인의 삶으로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만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고백드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고백을 순종으로서 나올 때 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싹 틔어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들이 맺히고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삶 안에 멈추지 않고 나 역시도 그 일하심을 사용하는 도구로서 끊임없이 쓰임받을 수 있길,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종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작은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을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